오늘 오후는요, 영적 흐름을 놓치지 마라.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생각이 나와요. 어떤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오늘 6절에 보니까요, 육신 생각의 결과가 나오죠.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사망은 영적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7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게 한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또 8절에 육신 생각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손해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남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냐 안 하시냐? 중요합니다. 생각이. 왜냐하면 우린 사실 하루 종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영의 생각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생각이에요. 생명은 뭡니까?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영의 생각을 하면은요, 먼저 내가 삽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충만해져요. 결국 영의 생각은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영적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영적 흐름 속에 있어야 육신의 생각이 버려져요. 그래야 영의 생각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 흐름 3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붙잡고 꼭 돌아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은 예배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예배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 예배 제도는 목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신학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예배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예배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죠. 응답과 상관없이, 축복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만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만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 없고 축복이 없어도 예배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흐름입니다. 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 말씀에 나와요. 레위기 말씀은요,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또 예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면은 레위기서를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건 나중에 하시고 일단은 레위기서를 정독을 해보세요. 왜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냐? 제사 드리는 자세는 뭐냐? 제사 드리는 결과는 나에게 어떤 응답으로 오냐?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전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배 흐름 속에 대표적인 모델 교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때 위기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경고합니다. 예수 또 믿으면 감옥 갑니다. 감옥 가서 어떻게 또 믿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승리하잖아요. 그 비밀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는 뭐예요? 매일이에요. 성전에서 집에서 예배 흐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집중은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배 흐름 속에 있으면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진다니까요. 이게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나라 하나님께 막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응답 안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갈등이 많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자꾸 육신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겁니다. 오늘 이 모임의 오후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9절에 나왔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아, 맞네.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겠구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자꾸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예배를 무시하면 육신의 생각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나는 영의 생각으로 가고 싶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리 뭐 영상 유튜브가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영상미를 띄고 막 예배를 드리고 영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도 예배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영상이 뭐냐 프로젝트 극장처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현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남자들은 이 장로님들은 어떤 넥타이를 맬까 막 그러면서 또 와이셔츠도 이 단추 끼면서 준비하고, 그게요, 그러면서 그게 준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하고 편하게 그냥 누워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이 어디 역사를 하겠어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자, 두 번째는요, 영적 흐름을 우리가 늘 타야 되는데 어떤 흐름을 타야 되냐? 두 번째는 말씀 흐름을 타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좀 잘 들으세요. 지금 본부 말씀에도 계속 흐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 설교하고 새벽 예배 설교하고 뭐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하고 하면은 계속 저는 말씀이 연결 막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 혼자 기쁜 거예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냐 쭉 기도하면은 그냥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누리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야, 이걸 저만 하는 게 저만.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예배의 흐름, 이게 제가 2주 전부터 준비한 건데 예배의 흐름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영적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구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뭘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예요. 우리는 이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뭐 그냥 눈 찌르고 뭐 귀신 내쫓겨라 가라 그러면서 막 쓰러지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만 제대로 받았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 때 말씀이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잡는 게 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쫓기고 도망다니고 죽일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근데 다 승리했어요. 그 비밀이 말씀 흐름 속에 있었어요.
이걸 놓치지 않았다니까 다윗이요. 그 증거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 아닙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그때가 행복할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완전히 막 그냥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군대들이 막 그냥 쫓아오고 숨어 다니면서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던 다윗이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의 흐름을 탄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다윗이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이었다. 우리가요 찬송가 하나 쓰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음표 알고 음악 안다고 이 작곡 작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찬송가를 만든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쓴 게 아닙니다. 깊은 복음의 단계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흐름 속에 있고 그 찬송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거기에 의심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예배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와 다윗이 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영적 흐름 속에 있으면서 예배 흐름 속에 있느냐, 말씀 흐름 속에 있느냐,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나를 점검하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흐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교단이 복음을 강조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기도가 엄청 강조됩니다. 기도. 매 메시지 때마다 기도가 강조되어져요. 복음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선교 전도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기도를 엄청 강조합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려고 하면은 먼저 정시기도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많이 있지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시기도 흐름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위기가 왔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기도하지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위기가 오면은 당황하고 어떻게 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위기가 오잖아요. 모든 게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동안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 힘이 바로 기도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기도 흐름 속에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면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또 어떤 기도입니까? 집중 기도예요. 성경에는 집중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아까 일본 대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막 핍박하는 겁니다.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됐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오로지 기도합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살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했어요.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때 마가다락방에서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응답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응답이에요.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면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이 능력으로 다 모든 걸 이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까? 굶었다고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 초집중이에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초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굶었다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금식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금식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순복음 교단에 있었거든요. 다락방 만나기 전에. 거기서는 뭐 어리다고 안 봐줍니다. 계속 금식하고 막 그래요. 릴레이 금식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다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굽는 거, 한 끼 굽는 거, 그거에 그냥 이 성취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성과 올리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금식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우리에게는 24 기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24 기도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기도해라. 주야가 뭐예요? 주야가 24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원단 말씀이죠. 하나님 자체가 24니까 우리도 24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괴롭혀라.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라. 그거잖아요. 24. 그래서 지금 우리가 24, 24, 제자 24, 언약 24, 예배 24, 기도 24, 전도 24 계속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계시면 계실수록 기도의 흐름 속에 계셔야 돼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왜냐?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져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영적 흐름을 놓치시면은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오는 게 있어요. 성경이 증거했잖아요.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자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 치고 다 자빠졌어요. 다 나가 떨어졌어요. 왜냐? 지쳐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전도는 열심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론적인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불신자 영혼이나 성도 영혼이나 이 영혼은 하나님 주관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붙이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 붙입니다. 왜냐? 한 건 하면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야. 야, 이건 내가 했네, 막 그러면 흥분하는 거예요. 그 한 건 했다고, 영접시켰다고. 이게 열심히 한 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 붙여요. 늘 성령 인도 받고, 말씀의 흐름, 예배의 흐름, 전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야, 나는 이 흐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도를 나를 통해 이끄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 흐름 속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이셨구나. 거기에 따라 그 시간에 응답받고 내가 사용했던 그 시간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전도 현장을 나가죠. 영접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되냐 안 되냐,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딱 입을 다물고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하실 응답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불신앙, 염려, 이런 말 저런 말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성령의 인도를 여정 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현장을 밟지 않는다, 그게 더 하나님 볼 때는 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 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밟았냐? 그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기 뭐 집사람 있지만은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교회 주위 현장을 많이 돌아요. 그러면 영접되어지고 다락방 되어지고 뭐가 있느냐?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락방에 문 열렸다가 몇 주 하다가 끊기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는 솔직히 좀 뭐 열심히 하려고 했어. 하다 보니까 이게 누가 지칩니까? 내 자신이 지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단기간 내에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닌데 평생 하나님의 응답받고 가야 되는데 이게 몇 년 안에 응답받고 끝낼 일도 아니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뭐가 문이 열렸는데 닫힌다, 이젠 별로 뭐 이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고. 그러니까 되느냐 안 되는 거냐에 따지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요,
현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늘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셔요. 안 그러면 저도요, 제 의의가 막 살아날 것 같아. 막 문이 열리고 뭐 하면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줄 알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붙여가지고 영접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나에게 붙이셨어요. 그때 그 시간에 쓰임받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감사하셔야 돼요. 야, 내가 쓰임받았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나갈 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전도지만 주고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다. 괜찮습니다. 전도 연습하는 거예요. 전도 실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면허 따려고 하면은 이론과 실리기를 같이 하잖아. 암만 이론 해봤자 안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예배로 이론 말씀 복음을 계속 들었어요. 그럼 안 된다고 안 나갈 겁니까? 아니거든요. 안 되더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전혀 열매가 없어도 실습을 해봐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전도 현장이에요. 오늘부터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괜찮습니다.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전혀 불가능하고 안 되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에 반드시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저력이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받았던 그 전도의 문이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선교의 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그냥 문이 열어진 게 아닙니다. 선교를 놓고 간절히 금식 기도했어요. 기도의 흐름,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갔어요. 넘어져도 또 들어가고 안 돼도 또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안 되네. 그거 아닙니다. 안 돼도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신 거예요. 15개 나라의 문을 쫙 여신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였잖아요.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파키스탄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핵심 때 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 양심상 한 나라 정도는 24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파키스탄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6월 24일 날 갈 때 우리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저하고 이번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빨리 제가 응답받고 갔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니까 이제 이번에 갑니다. 하면은 그냥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에 한 번 가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몇십 년 동안 이걸 계속 지속해 왔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선교를 지속적으로 한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 섬겼잖아요.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쫙 여신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 문을 여신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관심 있는 자를 오늘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안 돼도 세계 복음화에 내가 주역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건 아는데 우리에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다 부족한 거 알잖아요. 제발 안 되지만 함께 하니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함께 방향 맞춰 나가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35명이 다 기록됐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에 주역된 이름이 쫙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 신앙 고백을 사실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영적 흐름을 타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듣던 말씀 같지만 늘 날마다 새 은혜와 새 힘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내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어마어마한 차이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흐름 속에 악착같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올바르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불신앙과 염려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